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상 속에 같이 계셔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주님이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상상을 하지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 뭘 할 줄 아나?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네가 용기를 내어서 기적을 믿고 실천하겠느냐?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보는 동안에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믿었고 상상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푸는 것을 저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제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늘 기적을 체험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니까 상상력이 동원이 되어서 폐가 암은 아닌데 그러나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 허리 고통 때문에 늘 고통하지 말고 허리를 쭉 펴세요.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신장염으로 고생하는 사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무릎 관절도 낫고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자꾸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요새가 되심으로 난공불락의 성인 요셉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대결을 하면 쉽게 여러분을 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으리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17살쯤 되는 초립동이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았었습니다. 상상 속에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같이 한다.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 혼자 나오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너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부적갱이를 들고 나오느냐? 다윗은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너를 잡아서 너를 죽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전쟁은 야훼께 있다. 다윗은 순전히 상상하고 그 기적을 믿고 입술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때리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반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귀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여러분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상상하고 믿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입술로 외치면 그 능력이 여러분과 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들끓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여러분 같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놀러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귀에 대고 난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죄 가운데서 나오라. 나는 너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같이 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나는 너를 고치는 야훼 라파이시다. 치료자다. 나는 너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시는 야훼 이레 되신다. 너와 같이 있다. 나는 너를 천국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말고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입술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면 절대 강사 아닙니까? 그러한 사업, 가정, 개인 가슴 속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상상 속에 하나님 성령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말로 시인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기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히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과 거리 차이가 없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종교로 기독교를 떼매고 다니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승리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요새가 되어 주시옵시고 여러분 원수가 들끓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요새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희생대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새 되심을 생각하고 희망찬 바라봄의 꿈을 쳐다보고 믿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파괴된 환경 가운데 우뚝 선 요새로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새는 피란치하고 좀 다릅니다. 피란치는 여러분 그냥 환난을 피해서 고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피란치지만 요새는 아예 환난이 들끓고 원수가 들끓는 한가운데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요새로서 사람들은 그곳에 피해서 요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셔서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시편 9편 9절로 10절에 보면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보십시오.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는 요새가 되신다. 제일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외우는 사람 그대로 외우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 실제로 검은 보화와 같이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상상이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바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으면 어떠한 원수도 여러분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어디 있냐? 바위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곤비한 땅의 바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큰 바위가 되셔서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그 곤비한 바위 틈 사이로 여러분이 상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바위 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위 틈에 들어와 있다. 용용 마귀야 죽겠지. 나는 바위 틈에 들어와 있다. 나를 못 건드린다. 그러면 그 말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무섭습니다. 상상력과 말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 요새 속에 뛰어들어가면 능히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주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자신을 희생하였으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의 영혼의 죄를 다 청산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병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조차 싫다 생각 안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한상 차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수성찬 차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 속에서 먹으십시오. 잡수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는데 주님이 이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끌려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써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12지파가 있는 곳에 그 지파 가운데 도피성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뭐냐? 숨는 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이웃과 다투다가 이웃을 떠밀었더니 이웃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복수를 할 것이니까 가족들을 피해서 도피성에 뛰어들어가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나설 들어 이웃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하면 따라오다가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더 이상
못 잡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도피성이 지파마다 있어서 그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이름에 의지하고 피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억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피란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란처가 되심으로 도피성 안에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와 평안과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식과 의식에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왔고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마셨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웃고 춤추고 뛰고 외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용하고 고요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에 굉장하게 보이겠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말고 춤을 추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좀 돌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 생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주는 교훈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생명이 그 속에 꽉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 기적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시인하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일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신데 물질적인 세계와 연합이 되어서 물질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는 그 조건이 상상이 그 조건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기적을 믿는 것, 미술로 말하는 것, 이 조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타고 들어가서 육체와 물질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가시적 병에서 노연함을 얻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병에 걸렸으면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나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상상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온몸에 병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건강이 왔다는 것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얻었다고 상상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기적을 믿는다. 하나님, 나는 이제 건강합니다. 나는 튼튼합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도 여러분 매일매일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실패자다, 나는 능력이 없다, 자본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8절입니까? 그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 상상하고 믿고 하나님, 나는 자선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손 내는 것마다 잘 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속에 모든 약속한 것이 넘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상상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면 넘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려 저주를 감당했으므로 예수님을 내가 상상 속에 끌어안으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축복이 온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가 사라졌지요. 저주가 사라진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다음 믿었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저주받지 아니한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온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축복의 보따리를 푸는 것이 상상하고 기적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보따리를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 축복의 보따리를 여러분 풀어놓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읽으면 그게 아예 보배가 다 들어있다고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아까 내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했는데 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 부활 천국 구원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 속에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것은 없을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신 것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상상하고 믿고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면 목자로서 여러분 손잡고 죽음의 길을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손잡고 가는 것은 믿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부활, 천국 구원을 이미 받아서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저를 높이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왜 텅텅 비었느냐? 교회당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 교회당이 되고 댄스홀이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험을 못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것이 성경책이라고 신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사람의 책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니 성경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타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절대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노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상상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보배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다 상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려는 것은 상상력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인간적으로는 힘도 있고 빽도 있고 점잖고 완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사람보다도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려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애를 쓰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 나온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 나왔다는 나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예배 나온 나의 의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함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하여
어떤 위기와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성도님이 많으시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파산할 것이 확실한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다 돈 예금합니까? 안 하겠죠. 건물의 기초를 보니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20층에는 방을 아주 싸게 판답니다. 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버스가 와서 타려고 그러는데 운전수가 술이 취해 있어요. 막 술이 취해 갖고 눈도 풀리고 입도 풀리고 막 탈라면 타고 말란 말아 막 그래요. 탈 거예요? 아니죠. 비행기를 타려고 게이트를 나가려고 보니까 비행기가 서 있는데 비행기 날개가 부러져 있어요. 타겠습니까? 안 타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내 자신의 장래가 불로 심판을 받을 세상의 손에다가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심판하겠다고 하신 이 세상에다가 내 자신의 장래를 다 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간단하게 이 세상도 그 종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여러분,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까? 반드시 심판받을 세상에 내 인생을 던져놓고 그 세상대로 힘이 있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내가 아는 사람 많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옛 자연인, 즉 세상적 삶의 사람과의 진정한 차이점은요, 누가 그 사람을 다스리느냐,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죠. 아무리 성경 찬송가를 들고 점잖게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얻고 직책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교회 일이나 기독교 일에 막 신문에 얼굴이 나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를 순종함이 없이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익한 거예요. 다 무익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제사장 장로들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주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의고 그리고 자기의를 나타내기 위해 나 성경 읽었어, 나 이렇게 기도해, 봐,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 내가 밤에 기도하잖아, 내가 너희들하고 달라,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몇 년 다닌 줄 알아?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자기의를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도 막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해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훈련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모르오니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완전한 모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계실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작은 골 베들레헴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힘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그분은 사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기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고 죽어야 될 것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누구의 뜻이여든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나타나더라. 모든 만물이 그 흉측한 십자가의 죄인의 형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다가와요. 눈물이 다가와요. 싸움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11조 하려니까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느 날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이 감격과 기쁨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려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 질문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이 다가올 때 누구에게 질문하라고요? 주님께 질문하라고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자기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너무나 수준이 약화되고 변질되었는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도 몸이 아픈 사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결혼이 안 되는 사람, 결혼해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이가 안 생기고 생겼다가 유산되고, 아이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힘들고,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가시들이 왜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대개 18살까지 정도까지는 성장하고 30살까지는 점점 아름다워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니 하나님 만들었는데 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그 비싼 걸 막 다 찍어 바르는데도 왜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야만 이 세상과 육신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땅 이후의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고난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고난을 주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와 같은 것이라네.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여 타락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미련함과 교만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겉사람에게만 의지하여서 이 겉사람 잘 보이려고 겉사람에게 투자하고 겉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투자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내게 다가왔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편화된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간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보면 예를 들어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뭐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되게 이런 것이죠.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초입입니다. 초입. 신앙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부족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잘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모난 성격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교만한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업은 다 망했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 진짜 간증이에요. 고난의 원인을 깨닫고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기보다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뿌득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장래일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억지로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100년을 내도 자기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 고집 만들어 놓고 자기 계획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형통을 줄 때도 있고 고난을 줄 때도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두 가지로 나를 변화시키고 깨우쳐 주셔서 내가 성숙해져서 그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더 크고 좋은 것을 향해 나를 전진하게 만드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투쟁을 하고 싸우고 고집을 피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신앙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잠깐 어려운 것 같지만, 잠깐 힘든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예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부터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합니다. 각 기관마다 제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얕은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내년에 이거 해야 돼. 그러나서 이 예산을 얻기 위해 세상 말로 얘기해서 러비하고 아는 사람 통해서 찌르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때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러면 나쁜 건 빨리 배우니까 배울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드는 게 교회지. 그래서 혹시라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숙해지고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더 큰 포용과 관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성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되려면 새로운 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갖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또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어뜨려 부활 승리하셔서 내 구세주가 되신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고, 또 주의 일에 힘쓰게 되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축복의 선순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약속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가 떠나가고 죄인이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는 역사,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야 자유함이 일어나고 문제가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새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소천 받으신 우리 고천명진 목사님 볼리비아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신이 화장터에 갔습니다. 화장터에 가서 반은 볼리비아에다 묻고 반은 이제 이번 금요일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장장에 가기 위해서 가는데 마지막 전명진 목사님이 가장 힘을 쓰고 애썼던 베데스다 대학을 들렸다 갔습니다. 이소스 인디안촌을 가기에는 갔다 왔다 이틀이 걸리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들려서 갔습니다. 워낙 따라오는 원주민들이 많아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장 목사님과 함께 대학을 몇몇 목사님들이 다시 갔습니다. 저하고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교국장 안태경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케냐에 선교센터를 짓고 해본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저도 그냥 왔다 갔다 빨리 급하게 왔다 갔다는 몰랐는데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냥 구석구석 하나씩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선교교회에서는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 2, 3만 불밖에는 지원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땅을 사서,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짓고,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반론도 없이 이건 우리 전명진 목사님이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다. 다른 거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입만 열면 꿈꾸는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지난주가 됐죠.
전화를 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청소년 집회를 해야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여튼, 내일도 바쁜데, 일을 벌려가지고 그냥 막. 근데 가슴속에 이 꿈이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역사는요, 앞을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갈등과 패배는 뒤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100%의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공동체도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다 허점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뒤를 바라보고 그걸 지적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 100% 패배하는 것이고요. 꿈을 가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을 앞두고 이제 재직事務所에서 봉사부서 이런 거 결정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좀 앞을 바라보는 뜨거움이 좀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앞을 바라보며 마음, 앞을 향하여 기대하고 꿈꾸는 마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내 뜻을 세워놓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갖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놀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잭슨의 The First Noel 연주 음악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